오늘 십자가 곁에 예수님 어머니와 이모님, 또 글로바의 아내 되는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오늘 우리 찬양대원이 특별히 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 하신 말씀들을 찬양으로 또 노래했는데요. 십자가 곁에 있었는가, 내가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십자가 곁에 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뭐 지식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우리 표현하는 것처럼 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야,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때 살아나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인데, 십자가 곁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 날 작정하시고 작심하시고 꼭 오셔서 말씀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까지 장년분 91분, 청년들 17, 그리고 고등교회 이제 14명, 중등교회 19명, 초등교회 18명, 다른 교회에서 15명, 이렇게 신청해서 173명 신청했는데, 이제 선착순 250명 그러는데 251명 오면 한 명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여서 참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은사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작년 목회도 하시지만은 어쨌든 청년 청소년을 살리지 않으면 개교회도 한국교회도 미래가 없다. 그건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석고에서 보는데 우리는 한 100년 이후에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 곁에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는 급속도로, 그죠? 예배당이 술집되고 뭐 또 회교도 예배당이 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뭘 훗날 일일 줄 알았는데 바로 코앞에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된 저희가 죽기 살기로 한번 몸부림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왜 이러시는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애쓸 때 아이들에게 좀 뭔가 우리 심정이 전해져서 아이들도 직접 또 이제 청년 청소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라야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뭐 설교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가진 물맷돌처럼 뭔가 하나 들고 주님 은혜를 힘입고 그래야 십자가 따라갈 수가 있고 십자가 곁에 설 수가 있고 자신이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 입으로 노래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제도 훈련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에 신자들이 있지만은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직장생활 가보게 되면, 저는 짧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꽤나 될 텐데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믿는 사람 알려졌는데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이제 어제도 집사님과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없냐고 계시다 그래요. 아주 장로교 신자 한 분 계신데, 장로교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꼭 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이 직장 가운데 좀 골치 아픈 사람 주역이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그거는 드러났지만은 안 드러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같이, 십자가 곁에 사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지 아니하면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 곁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 날 지금 당장의 일이기도 하고 불과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이어질 우리 교회 미래나 한국교회 미래, 성결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부모님 모두가 더불어서 심령이 부흥되어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힘써 참석하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 북방 선교 탐방, 이제 교회 소식 우리 성결 신문에도 이제 크게 이렇게 사진도 나고 전체 과정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 모임을 인도하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참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한번 갔던 길이지만 또 새롭게 많은 깨달음을 많이 얻었었어요. 인도하시던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백광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복음의 능력, 잠시 국내에 들어온 일이 계셔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도 또 복음의 능력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부흥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딸기 축제 때 출석률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뭔가 운동장에 누가 왔다 그러면 사람이 좀 여배 차이가 있다 그래요. 저녁 시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없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시간을 바쳐서 이 심령이, 마음이, 이 신앙이, 속사람이 바꾸 새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정말 이 돈 싸들고 그냥 밥 사들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영적 기류를 한번 바꾸고 오늘도 갈렙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릅니다만은 실험하는 겁니다. 몸부림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집에 가서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아무 능력도 없는 물맷돌아 들 것도 없이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말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잘 삼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오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청년 고등학생들 좀 만나고 싶다 그러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도 드리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심령이 부흥되어야 될 일들,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야만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 그 밑에, 곁에, 아래에 같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영 12장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우리가 같이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노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소리인 겁니다. 혹은 만세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치겠구나. 좋은 왕이 오셨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렇게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이 종려나무는 이 사바 동서남북 다 보게 되면 우리가 겨울에 다르니까요. 다들 어디에서나 똑같이 보이는 둘러둘러게 그늘을 크게 만드는 큰 가지를 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그늘이 많고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종료 79로입니까? 그 내용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물샘 열들과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늘을 많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가지를 다 들고 왕이 오셨다고 약속 왕이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이 한 어린 낙이 탄 희한한 왕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왕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섯 만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가사가 승에 나와 있지만은 19장 우리 앞에 조금 보게 되면 마지막 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 왕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정말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못 박아서서. 그 사람 우리 왕이 아닙니다. 다섯 만에 아마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참여했던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없애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군중들이 이리 가고 저리 밀리게 되니까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정말 죄가 없는데 그 안에도 애가 탑니다. 당신 이 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결국은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총독자리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묘합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황제를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왕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과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죽게 만들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너희들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왕이 아니라고, 로마 황제만이 왕이라고 과음을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는 것이죠. 오전 9시경에 못이 박히게 되고, 이제는 못이 박히고 난 뒤에 예수 십자가 밑에서 입혔던 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통옷을, 붉은 옷을 입혔는데 그것을 제비 뽑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고통받는 그 시기에 십자가 곁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어머님 마리아가 계시고 이모님 계시고 또 글로바의 아내 되는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특별히 목요일 밤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목요일 붙드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오늘 종료주일 날 힘있게 신나게 만세 부르고 호산나 하나님 높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함께 우리도 자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날 바로 직전 한 12시간 전쯤 목요일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정말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고난받으셨는데 그 기도를 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기도에 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당부하시는데 육신이 피곤하고 일도 많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마다 잠만 자고 있는 이런 성도라면 정말 고난주간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자격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이런 삶을 살게 마련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 가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날이 새면 새벽 미명에 동네를 가시면 동네 바깥에 조용한 곳에 사람 없는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루살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이번에 가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죽지만 내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연후에 오늘 이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부를 때에 아마 제자들 신이 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동안 다투었던 것처럼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을 계획했겠죠. 그런데 월, 화, 수, 목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아마 생각도 많이 해서 제자들이 피곤했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에게 11제자입니다. 여기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있어라. 8명 제자리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거리를 두고 또 3명을 있으라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놀랍다, 놀란다, 놀라있다, 두렵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말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 고민이 많은데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한 일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순종하는 제자 훈련받아 말씀 받는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도 없으십니다. 아들로서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구원받는 자녀로 다 이렇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정말 마음은 두렵고 슬프고 그리고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잡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 볼 때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당신 스스로 개인 문제로 이 고뇌의 잘못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고민된다, 죽겠다, 슬프다, 내 마음이 두렵다, 깜짝 놀라고 있다, 경기난다,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도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했겠죠. 정말 그대로 알았으면 힘을 낼 텐데 온몸을 꼬집어서라도 바늘로 찔러서라도 정신을 차릴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날 그들이 다 잠자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주님을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셨는데 다른 날은 모르지만은 다른 때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대로 기도에 깨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보면 또 졸고 있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졸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가자, 끝났다, 이렇게 그들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백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표현을 바꾼다면 이렇게 절박하게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일이 참 없으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겠습니다만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잔, 십자가에 죽는 일, 고난받는 일, 고통당하는 일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단순 마음에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실험하면서 1시간 또 1시간 또 1시간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자리에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 죽게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3 때인데 참 다니던 교회에 이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토요일 날 이제 학원을 마치고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계신데 제가 가서 이제 예배당에 자그마한 예배당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평양 분이신데 영호야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줘. 그런데 뭐 기도 좀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고3짜리한테 해봐야 애한테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예 하고 그냥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기도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은 목사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는 풍제박산되고 네 개로 나눠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을 좀 다 털어내놓고 하기 어렵겠죠. 그죠? 저게도 이제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죠?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점을 던지셨는데 예수님께서 해결되지 못할 이 제자들 예수님 고민스럽다, 슬프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두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기도 시간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겠죠.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 다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애타하시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권면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시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시는데 이들은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자리 곁에 같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장 봤는데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 때문에 또 제자가 되고 교인이 되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좁혀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에 같이 했으면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애타게 기도하시는구나 알았을 텐데요. 오늘 자기들을 위하는 기도인데도 오늘 이들은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또 흔쾌히 주신 분도 계시고 기도 제목 왜 달라 그러지? 그런 제 느낌에 그런 분도 계시고 제 눈치가 볼 때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집사님 지난번 기도 중에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 같아요. 전혀 그 기도는 전혀 상관없는 분 틀림없이 그 기도 내셨는데 제가 속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기도 안 하고 제목만 적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혀 당신의 문제인데 조금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탁만 해내고 자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따지진 않았지만은 분명할 것 같아요. 저도 기도 못하고 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강약이 좀 모습이 있겠죠. 그죠? 오늘 정말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시고 계신 주님의 기도, 그 곁에 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 가서 돈 받으러 예수님 팔러가고 8제자는 더 깊이 잠들고 특별히 예수님 집중하여 훈련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붙들릴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명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제자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곁에 있으니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 이제 7월이면 만 85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85년 차 생일을 맞는 저희들인데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앞서 계셨던 목회자분뿐 아니라 많은 주의 일꾼들이 기도 끝에 오늘 저희들이 그래도 이만큼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도 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결과가 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누군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지만 누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끼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텐데 할 일을 많은 이때에 끊임없이 불신자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은 주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을 힘입고 장사분하게 나아가야 되는 참 제자된 일꾼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한없이 부족한 때에 있는데 특별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이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까닭에 가족도 주님 교회도 우리 나라 일들도 많은 일들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가 맺히는 삶에 헌신하는 정말 저희들이 십자가 곁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이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족도 교회도 많은 사회 많은 일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다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과 제자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교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해도 5천명이 된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 매달려지는 골고다 언덕에는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 군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군사들 그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 예수님 어머니하고도 몇 사람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3년을 양육훈련했던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 요한만 지금 어머니 아마 마리아를 모시고 온 듯 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신데 오늘 제자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도 궁금해 주님을 따라가다가 참 계집 종에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했다 그랬는데 안 그랬겠어요? 왜 자꾸 예수 이름 뭐냐고 재수없게 말이지. 예수 이름 난 모른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모른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눈이 마주쳤습니다. 통곡하면서 후회를 했겠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같이 붙들리고 죽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마음이 놀라고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그들은 기도로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길을 달려갑니다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따를 만한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담대해진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혹이라도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까닭에 그들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살면서 십자가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강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마음이 생각이 되지만 실천적으로는 소중하냐 때도 많이 있거든요. 춥고 덥고 환경이 이렇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는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나아가서 예수님 계신 삶의 현장까지 십자가 곁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담대함이 없이는 참 어려울 거거든요. 우리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나중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사랑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따라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 가운데도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들으면 권사님들은 뭐예요? 그러면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목숨 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만한 사랑이 안 되기 까닭에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 곁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정말 아굴라 브리스게뿐만 아니라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그들이 예수님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약속하신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왕으로 믿는데 실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 고백을 드리고 성령님 고백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겁니다. 오늘 중간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정작 훈련이 끝나고 주님 붙들려 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아니셨고 그들의 왕도 그리스도도 아니셔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그들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십자가 곁에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아기를 몸에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인생에 큰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순종했던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 참 어릴 때 키우고 나이가 자라서 분을 떠나 사역을 했던 예수님 그 어머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왔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믿음 까닭에 어머님이 십자가 곁에 오는 것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곁에 서는 건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정말 그 일을 실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계셨던 제자들은 12사도 가운데 단 한 명 그리고 예수님 가족과 몇 분의 여인들 제자만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삶이라든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샘물장애인 복지회 이영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작은 자 장애인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금식하면서
싸울 건 다 싸우고 욕심대로 놀 건도 다 놀고 그러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뭐 그냥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 하게 될 때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뒤에 말씀은 엄마 외삼촌 오셨어요. 엄마 없다고 그래라. 또 외삼촌은 돈 빌려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런 인생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함께하는 작은 자 말씀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행 목사님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작은 자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살면서 정말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삶은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눈길이 가지 않는 곳 믿는 저희들이 찾아서 안에서도 찾고 밖에서도 찾아서 주님 대신해서 일을 잘 감당해서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지나가던 강도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휙 지나가고 레위사도 휙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온 정성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잘 도와줬습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청년에게 예수 질문합니다. 이 강도받는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 우리가 잡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기 이르기까지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주역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은혜 가운데 잘 지남으로 또 이어지는 모든 시간에 요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달려가시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했습니다마는 몇 날에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주님을 십자가에 내던져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십자가 곁에 몇 사람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어디에서든 저희들이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딱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 모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